2015년 7월 26일 7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7월이 되면요, 7월 8월 이렇게 되면 휴가가 있고 이래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왜 7월 네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를 하고 하는 것을 서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파서요. 유명한 수련회 장소, 예를 들면 힘돌산 이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잖아요. 이 말씀 드리면서 가슴에 굉장히 이렇게 예리한 칼로 상처를 내는 것 같은, 제가 상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제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어떤 특정 그 장소, 아까 흰돌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분이 아는데 안 가르쳐 줄까요? 아는데 말을 안 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특별히 목사가 어떻게 아는데 말을 안 하지요?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천국복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요. 19절 먼저 볼까요? 13장에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천국 말씀이거든요. 천국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11절을 보세요. 이 천국 말씀을 11절에서는 말을 또 이렇게 했죠. 읽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이 뭡니까? 비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들어가는 비밀이 있어요. 천국은
들어가는 비밀이 있어서 반드시 천국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 천국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목사는 자기 앞에 성도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서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천 명씩 이제 아이들 뭐 방학하니까 학생들 방학하고 그러니까 수련회를 해서 막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을 왜 안 해주느냐? 안 해주는 이유가 있지요. 왜 안 해주느냐? 자, 로마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요. 이거를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인터넷에서 방송으로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 제 말을 그냥 가만 듣지 마시고요. 제가 몇 장 몇 절을 하잖아요. 몇 장 몇 절을 제가 하니까 제가 하는 몇 장 몇 절을 성경을 앞에다 놓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제가 하거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 듣지만 마시고 꼭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하시라는 거죠. 그냥 귀로만 듣고 많은 것과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지금 그랬는데 2절서부터 4절까지를 좀 보십시오. 2절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2절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2절서부터 4절을 여러분 읽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오해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오해되어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 로마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성경의 뜻과 완벽하게 오해되어진 책이 로마서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는요 1절서부터 5절까지 불과 5절 아닙니까? 5절. 불과 5절이요. 5절에서 로마서의 핵심적인 설명은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뜻은 설명을 바울이 1절서 5절까지 다 마칩니다. 다 끝냅니다. 1절서 5절까지 5절에 불과 5절에. 그러면 1절 이 부분 좀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하나님은 저 같은 사도, 주의 종, 목사를 세우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자기잖아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자기를 왜 사도로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는 하나님이 왜 세우시냐면, 왜 택하시느냐면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이 왜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다. 그런데 15장 16절을 좀 보십시오. 15장 16절이요. 읽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목사 왜 세우죠? 하나님이? 뭐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15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따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예수의 일꾼, 이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제사장 직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제사장 직무를 나는 하는 사람이다. 그래놓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이 사도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 여러분 지금 뭐 교회에서든 수련회를 이제 제가 수련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련회를 가시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왜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여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 있죠.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그런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아,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17절 먼저 17절 18절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17절 18절 읽고 설명할게요.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뭐를 주문합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 다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제가 주문하죠? 끊임없이 질문을 해라.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이 육체의 때만으로만 연관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톡 까놓고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저는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교계의 통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뭐죠? 목사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냐? 예? 예의 없이, 교양 없이. 아니, 보세요. 성경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교양 없는 사람이 될까 봐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은 그건 교양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 제가 목사님들 뭐 200분 만났겠어요? 수백 분을 만났죠? 그러면 나는 꼭 묻는다고요. 목사인 제가 목사한테 묻는다니까요. 뭐라고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저는 꼭 물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거 10년 지금도 묻죠. 기회가 되면 지금도 물어요. 10년이 넘고요.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물었으니까 수백 명한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상이 누구다? 목사다. 예? 제가 목사한테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묻고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단 한 명도 대답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단 한 명도 대답한 사실이 없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이게 지금 이 사실, 이게 제가 제 말이 사실이라면 믿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똑같죠. 아, 저 지금 최창식 목사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저분은 나한테 하는 말이다 하고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서울 사시는 분이 이거 보세요? 호주에 사시는 분이 이거 보십니까? 새벽에 미국에서 전화 오던데. 미국 사시는 분이 이거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뭐죠? 그런데 무식하게 성경이죠. 이렇게는 말하면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그건 무식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은 모든 데서 다 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4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럼 물읍시다. 심판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고 고르고 쭉정이 고른다는 말이고, 심판한다는 말, 알고 고르고 쭉정이 고른다는 말은 천국 백성 고르고 지옥 백성 고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물읍시다. 십자가 다 달려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모이고 예배 다 드리고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 막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모이면 그곳이 다 십자가 있고 목사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다 드리고 사람들 구름국대처럼 몰리니까 거기 하나님 집 맞아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열왕기상 8장.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열왕기상 8장을 여러분이 보세요.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그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언약궤가 모셔져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고 언약궤가 모셔져 있다는 말씀은 신약의 뜻은 아까 마태복음 13장 11절 19절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심판은요 그곳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우리 아들 며느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오는데 토요일 날 서울을 다시 올라간다고. 내가 화가 났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화난 줄 아세요?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은 나한테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틀렸으면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한테 욕하시고 저를 나무라셔야 돼요. 그래도 저는 합당한 꾸지람이고 합당하게 저를 나무라는 거면 저는 그거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 줄 아세요? 내 아들, 내 며느리가 하나님의 집에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집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안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거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요, 이단이죠. 제가 하는 말은. 야, 이 새끼야, 교회 다니고 지금 예수 믿고 있고 그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집에 안 있어?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고르는데 그 천국 백성, 지옥 백성 고를 때 기준이 뭐냐? 로마서 1장 1절 사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전 지긋지긋해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는 말씀 드리기가 지긋지긋하다니까요. 아무리 봐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지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 너무나 많은 얘기를,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은 입을 벌려서 하시는 말마다 새로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들어본 일이 없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지식입니다. 저한테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자식 자화자찬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이 말이야.
잘못된 지식에 고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있었잖아요. 천동설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 다 그거 믿었잖아요. 그때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그러면서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사실은 지동설, 지구가 돈다, 이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의 말이 맞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는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처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사 2014년 작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똑같다요, 여러분도. 똑같다 이 말이야. 들으려고를 안 해. 무슨 얘기?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6장까지 되어 있는 로마서는 성경에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 오해되어진 성경이다. 그래서 로마서 실체는 어떤 거냐면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로마서 한 권 설명을 먼저 다 해놓고 그 뒤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 책이 무슨 책이냐?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 아까 여러분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도, 목사 왜 세우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고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의 뭐냐? 사명인데 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맡긴 성도들 심판할 때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성도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제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아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읽혔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자, 2절서부터 4절까지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나한테 설명하실래요? 2절서부터 4절까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 복음 지금 받아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절서부터 4절까지를 딱 요약하면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한 번 더입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 또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침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만 알고 있어. 아까 여러분에게 내가 400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는 지금은 천동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세상의 이치, 과학의 흐름은 지금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으로는 지금 모든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함몰되어 있고 잡혀 있느냐? 천동설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밖에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 예수가 복음이다. 이것만 아는 것은요. 보세요. 이것만 아는 것은요. 제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을 소리. 그건 답이 없습니다. 옳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노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밖에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아까 내가 그랬지. 흰돌산 기도원, 또 뭐 어디 내가 지금 꺼내려면 수도 없잖아요. 거기 막 수천 명씩 모이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특색이 뭡니까? 오직 예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래서 무슨 짓들 하냐면 예수의 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했는데 한 달에서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다는 말씀 나한테 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 1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한테 설명하셔야 되고요. 시편 99편 나한테 설명하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나한테 설명하셔야 되고요. 누가복음 16장 나한테 설명하셔야 되고요. 유다서 3절서부터 11절까지 나한테 설명하셔야 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다시 나한테 다 해야 돼요. 노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밖에 모르니까 예수가 만능이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종아 나 따라와라. 복음.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20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죠? 온전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못 들어본 거예요. 야, 주창식 목사, 예. 그 네가 지금 억지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요? 그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마서. 예? 노마서는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해서 설명이 다 끝난다.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는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노마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절은 사도를 세운 목적,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두 번째는 여기 말씀까지가 포함되어져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요, 고집을 피우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다시 이번에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가 있어요? 믿어 순종이 있어요. 믿어 순종. 여러분에게 그랬죠. 1절서부터 5절까지 로마서 전체적인 한 권의 설명을 일단은 다 끝낸다. 그래놓고 이제 쭉 더 자세히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계속 로마서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론을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했으면, 자, 어떤 화제가 있어서 말을 이렇게 쭉 하면, 그러면 이제 결론 냅시다 하고 딱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서도 하는데 16장을 보십시오. 이제 끝에니까 결론 아닙니까? 맨 끝에니까. 우리 이제 말 끝냅시다. 그럴 때 맨 끝에니까 결론이잖아. 그 결론에 16장 26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라고 합니까? 결론에서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여기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맨 마지막 결론도 믿어 순종이요. 그러면 보세요. 믿어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말을 믿으라는 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가 믿어예요. 순종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예수가 한 말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 말 아니에요. 이분이 한 말에 대해서는 너 순종을 해라. 물을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금 서울에서 보세요?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보십니까? 아니면 경상도에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쩌죠? 기분이 어째요? 모든 사람들이요, 믿는 단계에서 머물러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으로는 지금 쪽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고 굳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하면 나를 가만둡니까? 너 옳다. 그래서 제가 400년 전에 천동설, 지동설, 갈릴레오 얘기를 그래서 가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는 아주 깊은 병이 들은 겁니다. 깊은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오래 알아버린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요, 백약이 부유합니다. 약이 안 들어요. 약이 안 들어. 어떤 약을 써봐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째,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냐면 들어본 일이 없어요. 안 들어봤어. 그런데 들어본 일이 없는 이 일을 제가 어느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항상 눈 뜨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 나누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처음 듣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번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워. 그러면서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혹시 이 목사, 혹시 이 사람, 혹시 이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요. 응? 바보 같은 소리 좀 제발 좀 그만해요. 아하, 나는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기 그 무지를 통탄해야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더 노골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물론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는 그럼 뭐 한 거지?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오전에 제가 설교에서 노아 방주 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독자 바치고,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등 준비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전 설교에서.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짓고 아브라함의 독자 바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 생명의 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기름등 뿔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놨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고 제대로 알아들었다면요, 뿌리 뽑기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한테 뭐 한 거야?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저 목사 혹시 이단이야? 뿌리 뽑기 하자 이 말이에요. 누구 말이 옳냐 이 말이에요. 누구 말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랬죠. 지금 저희 교회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수십 명부터 수백 명부터 수천 명부터 수만 명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 여기는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지. 그렇습니까? 실제로 옳습니까? 그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오를 거야 하고 위안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교인 몇 명 없어도요, 인터넷에 지금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은 감각이 없어. 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난 이게 가끔 가뭄에 콩나듯, 서울의 이재필 목사님 같은 그런 분, 우연찮게 여기저기 뒤지다가 인터넷에 나를 딱 봤는데, 15일 딱 공부하고, 15일 동안 죽장 재설교를 공부하다가, 나 이 목사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하고 전화해서 와버렸잖아요. 서울서. 이게 가뭄에서 콩나듯 한다 그 말이야. 분명히 이 설교 서울서 듣는다는 거 제가 알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은 경우 괜찮아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는데, 그래놓고 하나님 집이 아니면 하나님 집에서만 심판한다는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는 심판이 없으면 할렐루야 좋다, 닐리만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없다 그 말하면 심판도 없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 당신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지금 저한테 주먹 한 대 얻어 터지는 것 같이 지금 듣고 있는데 기분이 괜찮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속에서 그러겠지.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혹은 아니면 아니기를 바라고,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잘못되고 나는 틀렸고 나는 이단이어서 내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오 5장입니다. 조금 길어요. 항상 제가요, 설교할 때는 시간에 쪼들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길게 읽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쪼들렸거든요. 시간이 쪼들려서 이렇게 막 배 먹듯이 생략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좀 힘들어도 안 끊고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읽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아야 돼. 뭐를? 예수님의 말씀은, 자, 구약 봅시다. 이만큼 떼내버리고, 부담스러우니까 떼내버리고, 신약 조금만 우리 갖고 다닙시다. 아니,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읽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그대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는데 여러분은 생각하죠. 구약은 똥 발라서 이건 뭐
아주 안 좋은 율법이니까 똥 발라서 그 똥 냄새 날까 보니까 멀리 던져버려요. 그래서 못 본 척, 모르는 척 해야 여러분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 나하고 상관없고. 왜 신약시대에 내가 지금 구약을 신경 써야 되고 구약을 알아야 돼. 여러분 지식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말해? 아니다. 구약의 명령과 규례가 그대로 온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온전케 되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굳게 되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온전케 되어질 뿐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다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굳게 되어진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읽습니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조금 지루해도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6장부터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하늘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인 줄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그냥 화면에서만요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물론 읽혀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 이렇게 귀로만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그냥 듣지 마시고 같이 보시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는 거지요.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참, 이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그래서 직분이 뭐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또 어떤 분은 장로님, 또 어떤 분은 권사님, 또 어떤 분은 집사님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가 목사 말을 이해 못한다는 게, 목사가 장로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하고 공부하는 세미나 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들 공부하신 분들이 한 말이요. 목사님, 많은 분들이 목사님하고 쟁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사도 오고, 유명한 사람도 오고 해서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쟁변을 해야 됩니다. 방송 카메라 다 틀어놓고 직접 막 현장 중계하면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과연 박사도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말 알아들을까요? 나한테 그러던데. 목사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전에 설교에 말씀드렸던 영해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까? 제가 영해하는 목사입니까? 어림 턱도 소리 말아요. 난 그런 죽을 짓은 안 해요. 성경의 뜻을 알고 여러분한테 지금 그 뜻을, 성경을 다 찾아서 앞뒤를 맞춰주는 건지. 근데 들어본 일이 없어. 상상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노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오해하고 있는 책이 노마서다. 어떻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책이 노마서다. 그런데 그럼 노마서를 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을까? 바울이 노마서에 해당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서부터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뼈에 그냥 새겨져 있어. 그래서 어느 만큼 지키냐면, 오늘 같은 주일날,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되는 짐도 안 들어. 그 다음에 어느 만큼 거리 되는 것은 걷지도 안 해. 그럴 만큼 뼈에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안 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자 봐요. 응? 내가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 송은정이 키우잖아요. 어제 우리 딸하고 이제 마당에 앉아서 얘기를 조금 서로 진실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던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근데 저한테, 저 아이한테. 중학교 3학년까지는 졸업해서 끝났어. 이미 했다니까? 그걸 또 저 아이 앞에 내놓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을 내놓고 이거 너 왜 안 해? 이거 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전 과정, 중학교 과정 이미 걔 졸업하네요. 걔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아니 이미 졸업했다니까. 근데 또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철저히 지키니까 노마서에서는. 근데 뭐는 안 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것을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야 이 사람아 네가 말씀만 지킨다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왜 말씀은 지키는데 예수는 안 믿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말한 게 노마서예요. 이제 이해돼요? 아니 이제 이해가 되냐고. 내가 세미나하면서 목사님한테 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금방 하던데.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아까 제가 6절까지 읽었네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거룩한 것 진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반응을 개처럼 하시든지 돼지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든 여러분 몫이야. 난 내 할 일 하는 거고. 개처럼 반응하실랍니까? 돼지처럼 반응하실랍니까? 아니면 생명되어진 사람으로서 반응을 하실랍니까? 그건 여러분 몫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염려를 했어.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12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읽혀드릴 여기까지 7장 12절까지가 추가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들어본 일 있어? 응? 들어보신 일 있어? 어느 한 사람이라 들어본 사람 있어? 알고 계셨어? 그러면서 자랑들이 대단해.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7장 12절까지를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들어본 일이나 있어? 들어본 일이 있냐고. 미안합니다. 조 아무개 목사가 이런 말을 합디까? 아니면 김삼 아무개 목사가 이런 말을 합디까? 오정 아무개 목사가 이런 말을 합디까? 윤석 아무개 목사가 이런 말을 합디까? 에?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 이름이 이충식이요. 이충식 목사가 이런 말을 할까? 뭔 저 목사는 저렇게 싸납냐? 생각해봐요. 응? 전 뭔 목사가 다른 교회 말하고 다른 목사들 말하냐. 자, 봐요. 내가 여러분한테 인격적으로 물을게. 도둑놈 사기꾼을 봤어. 도둑놈 사기꾼을 봤다니까. 근데 내가 목사지. 아, 나는 인격을 지켜야지. 도둑놈 사기꾼을 보고도 내가 인격적이야지. 어떻게 비인격적으로 그럴 수, 도둑이야! 사기꾼이야! 하겠냐. 그냥 입 딱 닫으면 이게 인격이요? 그대들이 말하는 인격 맞냐고? 그건 아니지. 도둑놈 보면 도둑놈, 사기꾼 보면 사기꾼! 이 사람은 도둑놈이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런데 나보고는 별놈 욕을 다 해. 왜? 에? 옳은 말인데. (7장 12절)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생각해봐요. 지금 서울에서 들으면.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지. 새끼야 해봐라. 나는 꼼짝 안 할란다. 그래.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여러분 지켜야 하는 신약의 율법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의 참된 목사,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목사, 선지자가 주의 종이 해줘야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신약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율법.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참된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된 제자가 해야 되는 선지자의 말이다 그 말이야.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이것은 성경 이 두께에서 제일 어려운 말. 제일 어려운 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게 되어질 이것은 딸랑 2절밖에 안 돼. 달랑 2구절밖에 안 되는데 영원토록 내가 시간을 주고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나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말. 이해가 돼요 이게? 달랑 2절이다니까. 1분도 안 걸리는 2절. 그것을 영원토록 읽었다. 영원토록 읽었다는 거야. 영원토록 읽었다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냐고. 마태복음 방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던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방금 읽었던 여기가 여러분이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데가 사도행전 10장 36절, 32절, 달랑 2절. 그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은 그 뜻이다 그 말이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여러분에게 읽혔죠? 2절.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예수의 복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있다.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제 말이 너무나 예의 없이 들리시나요? 싸나웠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더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잘 생각해봐요. 응? 자, 귀에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아주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영혼과는 아무 상관, 오히려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는 길로 이끌어가는 말인데 인격적이네. 근데 싸납고 막 귀에 거슬리고, 너무 막 헐뜯고 막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저게 진리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잘 여러분이 판단 잘 하셔서, 여러분 비판하는 것과요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응?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이게 저게 지금 옳으냐 그러냐 이거 판단하는 것과, 옳은 것인데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욕하고 막 헐뜯고, 이건 비판. 나는 여러분 비판한 게 아니라 판단한 거지.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저 최 목사가 지금 가슴에 불이 나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아니, 내 말이 맞다면 어떻게 태연하게 그렇게 있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태연하게 어떻게. 아니, 내가 보니까 목사예요. 내가 보니까 장로예요. 내가 보니까 권사예요. 제가 보니까 집사. 근데 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죽으면 지옥 가네. 한 번 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죽으면 지옥 가네. 근데 인격을 지켜야지. 인격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할렐루야. 이런 싸가지 없는 짓 하면 되겠어? 응? 이렇게 사람이 싸가지 없으면 되겠냐고. 모르면 모르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그런 것이겠다. 이해하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충만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